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네 개의 촛불이 이제 다 켜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욱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기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지,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모습인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성숙해 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여전히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삶의 태도와 모습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강력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성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선한 평신도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와 실라 같은 충성된 사역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리를 잡히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 차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그 후에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에는 각 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순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어떤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순례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잘도 용납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심각한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이 동조해서 바울을 부정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곡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민망한 상황들이 연출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그다음 뭐예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을까요?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넘치는 나의 사랑이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좀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 보라. 이제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좀 먼저 판단해 봐. 너희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여기서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인데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너희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지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다른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때로 믿음 안에 있다는 착각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은 사도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그들의 믿음대로, 그것이 비록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바울을 판단한 것입니다. 착각한 거죠. 그들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고난에 직면하자, 이 두려움에 직면하자, 바울이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고백은 믿음으로 한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착각이에요. 현실의 두려움이 다가오자 그는 그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내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끝나면 나는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할 거야.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얼마나 그것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말이나 판단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자신을 먼저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믿음 안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곳에서 뭐예요?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생명력을 가지려면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코로나 따위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보기에는 그럴 듯해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순례 전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큰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아주 훌륭한 사도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 말씀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누구예요? 이것이 순례 설교자들이, 그들은 지극히 본인이 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극히 본인이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 증거로 그들은 화려한 언변, 카리스마가 있는 행동,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걸 갖춘 그런 능력 있는 이런
이 사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바울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또 좀 어눌했고 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물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거짓 이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생계를 책임을 졌던 거예요. 오늘날 사례비를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학벌이나 가문이나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빠질 것 없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 삼고 또 예수만 진리로 믿는 그런 믿음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자 이 바울의 그런 모습,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 바울의 진실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이런 그 설교자를 보니까 훨씬 바울보다 잘나 보이거든요. 훨씬 바울보다 멋있게 보이거든요. 훨씬 바울보다 설교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이 말은 이런 이 순례하는 설교자들이,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도 자랑하겠다. 그래, 그렇게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자, 그렇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그다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을 하는데 내가 잘난 것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면에서 그런 이 거짓 교사들보다 우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여기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내용이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올려와.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니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를 먼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말씀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이게 순종이 하기 쉬운 순종도 있고 하기 어려운 순종도 있어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포기가 동반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말씀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아, 이거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그건 뭐예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말씀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은 이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욕망을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번 포기해 보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포기하며 살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것들을 포기했나? 또 하나의 경우, 하나를 설명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 어떤 경우에도. 이게 절망하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절망하면 근데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표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으로 굳게 서는 교회,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수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이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스스로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착각,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당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였어요. 이 화려한 거칠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풍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제 잘난치 않은 분위기예요. 성도님들이 잘난치 않은 분위기. 나는 많이 가져서 잘났고, 나는 많이 배워서 잘났고, 심지어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나는 은사를 받아서 나는 이런 방언을 해서 뭐 잘났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복음보다, 교회보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하다 보니 그런 입장에 따라 분파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섬김과 헌신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 보니 은사가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를 내세운 이 순례, 이 설교자들이 나타나자 고린도 교회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깜빡한 거예요. 분위기가 더 교회 분위기가 그러자
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지막 강림절기 한 주간을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찰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찰하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다보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런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쉬지 않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닥쳐와도 이 길이 끝나는 곳에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 유혹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찰이, 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거든요. 제가 내년이면 이제 60에 접어듭니다. 목회도 지금 3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전도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 못해서, 말하고 싶은데 저에게 말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 제가 말을 듣더라도 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 사실은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저도 이 나이 먹은 목사가 되어가는데 저같이 나이 먹은 목사들에게는 이 성찰, 다시 말하자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다가 실패하시는 목사님들, 왜 그래요? 자기 성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순수했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어서 더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사실 망가졌거든 지금. 내가 처음보다는 많이 망가졌거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망가졌는데 본인이 망가진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 장로님이 좀 망가지신 것 같아요. 그럼 장로님, 오수봉 장로님 계신데 오수봉 장로님이 좀 망가지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수봉 장로님한테, 오수봉 장로님 사실은 처음 장로님 되실 때보다 지금 모습 보면 망가지셨는데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서재빈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하고 몇 년 지났는데 굉장히 망가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해? 못합니다. 그리고 해도
본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치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저를 비춰보면서 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미성숙하구나. 그것을 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야, 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이게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깨우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